내비게이션 427조 12과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흐름이 끊어졌네요. 사도행전이 끝났고 바울과 연결된 서신서 13권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스토리도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흐름이 끊겨졌네요. 개미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장난삼아 그 긴 행렬을 막아버리면 개미들이 갑자기 이리저리 당황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길이 없어졌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예수 스토리와 사도들의 스토리라는 긴 행렬이 끝났는데 문제는 아직도 신약 성경 목록들이 남아 있으니 말입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랍니다. 소위 공동서신이라 불리는 편지들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편지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니 어떻게 보면 거의 편지인 셈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하튼 공동서신들은 역사적 사건을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고 간간히 나온 편지들이기 때문에 한 통씩 따로 읽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는 서신서를 유기적으로 공부한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이 공동서신을 얹어서 기록된 연대 순서를 따라 읽으려고 해요. 앞에서 도표 보셨죠?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발생 AD 60년에서 95년경 공동서신을 읽는 관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도 계속 활동 중 공동서신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까요? 도표를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에베소 교회, 개처 헌금 여행을 하던 즈음부터 공동서신도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서신의 저자라고 해봤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요한과 동생들, 야고보, 유다 네 사람뿐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 불명, 사도행전에는 바울 중심 이방 선교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중심 리더십들도 여전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일하는 동안 그들도 물론 열심히였겠죠. 그들도 목회하다 보니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편지를 남기게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 집사가 개척한 지역 사마리아에서 활동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루다, 요빠, 가이사랴로 여행하며 고넬료 사건까지 이어지는 사역을 하느라 예루살렘을 떠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즈음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지만 이후 베드로는 수리아 안디옥에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게바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바가 고린도에 있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의식하며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사실 사도 바울의 영역 아닙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때가 바울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쓸 즈음이니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교제하지 않았나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말년에 로마에서 순교했으니 그의 활동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직후
예루살렘 총회 때 요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기 계열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의 활동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 사도로 남아 예배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가 열방에서도 활동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유언을 이뤄낸 제자들, 바울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이 성경 저자들의 활동은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렸음을 증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갈릴리 사나이들, 즉 베드로, 요한, 그리고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라는 초대교회 핵심 인물들이 이 유언을 끝까지 이뤄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질문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정말 달려온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졌고 그들은 해내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바울이, 한쪽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13권의 바울 서신으로 나타났고 또한 공동 서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 공동 서신을 이런 관점을 갖고 읽어야 하는데요. 성경 목록 순서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대를 따라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순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연대수는 박형룡 박사의 신학계관에 따른 연대입니다. 사실 공동서신 추적연대는 개연성이 너무 넓어서 사실 연대순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학자들마다 추적연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의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읽자는 겁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읽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 성경 저자가 되다니.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에 한창 혼신을 쏟아 일하실 즈음 야고보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부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승천을 목격한 이후부터는 예수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 부활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 요한과 함께 이렇게 기둥같이 쓰임받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역시 형 야고보와 함께 같은 과정 거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실 형제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성경의 저자로까지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참 흥미롭습니다. 자, 야고보와 유다는 어떤 부분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는지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편지의 수신인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다. 그것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12지파가 그 대상입니다. 바울의 수신인들과는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일단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습니다. 공동 서신을 쓴 저자들, 여기 야고보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목회자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즈음에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62년에 순교하기 때문에 입니다. 바울이 한창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그 이후 예루살렘 감옥에 있던 어느 때인가 야고보도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의 성도들이 있었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비게이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27절 이렇게 사십시오 입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 가르쳤던 설교 내용을 짐작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느라 애를 쓰던 바울의 논지와 비교해 보십시오. 십자가 부활, 복음 본질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루터는 야고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임을 전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야고보는 이렇게 살아라로 시작하지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생활입니다. 그는 확실히 율법을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내면 생활의 노하우를 얘기하면서도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철칙을 붙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울과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게바도 야고보가 좀 무서웠나 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야고보 측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얼른 일어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2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비게이션 야고보서 2장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야고보의 율법 산상수훈 신약 성경 전체 사상으로 볼 때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야고보의 편지를 이해하려면 바울의 편지를 비교하면 좋습니다. 바울의 설교 대상이 이방이었다면 야고보는 일단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는 대상 자체가 바울과 달랐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의 신학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다 로마서 4장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했던 논지를 반론하듯 역설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바울과 이런 문제로 여러 번 공적, 사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삶이 반드시 받쳐줘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율법이라는 용어를 여기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이 이해가 갑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단칼에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섭리에 따라 결과적으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들어가도록 성경으로 허락하신 것을 보십시오. 야고보를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제3자 독자로서 바울, 야고보 두 사람의 입장이 다 이해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야고보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을 다 품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메시지를 모두 듣습니다. 둘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계시를 가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야고보의 관점을 수용해야 할까요? 야고보가 해석하고 있는 율법의 의미는 바울이 흥분하는 단어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차원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도덕률, 삶의 규범을 강조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 산상수훈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 조직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사람, 자유하게 하는 도덕률로서의 차원 높은 예수님의 황금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으로서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통합니다.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을 찾아보았습니다. 허다하다. 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성경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비게이션 3장 5장 야고보의 구체적인 강조점: 혀, 지혜, 분쟁, 갈등, 비방, 부자, 기도 등. 읽어보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냄새가 많이 난다. 많이 스승이 되지 마라 하면서 시작되는 주제 혀 조심에 대한 긴 교훈이 이어집니다. 또 이어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내라고 합니다. 교회 안의 분쟁을 말합니다. 또 삶 속의 갈등도 말합니다. 비방하지 말 것도 강조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허망한 계획, 부자, 기도 등에 대해서 이어가며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주제들이 나타날까요? 사실 이것이 토막토막 야고보가 했던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강단에서 이런 주제로 늘 설교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야고보의 18번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보면 주제별로 토막토막 교훈들이 있지 않았던가요? 아하, 야고보 사도의 설교 토픽들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며 읽읍시다. 야고보 3장, 4장, 5장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들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5장.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은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